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잘 당겨지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 축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원하오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 뜻을 붙잡고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룟 유다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가룟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 또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가룟 유다냐? 보통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부를 때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많이 호칭하지 않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그죠?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롯이란 말은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아니고요. 이 유다의 아버지는 시몬이에요. 시몬. 아버지 이름을 빌리면 시몬의 아들 유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롯 유다라고 부릅니다. 이 가롯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명을 가리켜요. 지명요.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보면 그 브엘세바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남부에 있는 그리요시라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바로 이 그리요시 가롯이에요. 가롯. 예. 그러니까 바로 이 가룟 유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요 출신 사람이란 거죠. 그리고 남부 출신 사람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요 북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는 바로 이스라엘에서도 남부 출신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니까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또 다른 유다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룟 유다로 불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 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을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이 지난주 살펴본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제를 행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13장 21절 요한복음 13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심정이 어떻다고요? 심히 괴로워하는, 예, 심히 괴로워하는 가운데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8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 나사로가 죽으실 때도 주님은 심령이 고통하면서 심령이 통곡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죽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주님 아셨어요. 그런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지금 마음이 괴로운 마음으로서 지자들에게 이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누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은 누가 나를 배신할 거란 거죠. 그걸 알았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먼저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해 주었는데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그걸 알았다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분노를 토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 어디에도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고 주님은 이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그런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어떤 연약함,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에, 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주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인생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런 마음과 환경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모르고 정말 부모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여전히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있다,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실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잘 됐다, 이 인생 이거 알아서 하라, 나하고는 상관없다, 또 나가서는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팔게 된 거죠, 여러분. 물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인생을 지금 가룟 유다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룟 유다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 대해서 주님은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심히 괴로워하면서 주님의 그 심정을 지금 토해내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먼저 비난하지 마시고요, 비판하지 마시고, 왜 저런 인생을 살까?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저런 잘못된 행동을 할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또 기도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든지 남이 잘못될 때에,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고요,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에서 동족들을 향한, 오늘 마치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고 심히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히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의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고 골육의 진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뭘 원한다는 겁니까? 나의 동족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그 대가로서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에게서 떨어진다, 이 말은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못 가고 지금 그 저주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나의 동족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한다면, 그에 대가로서 내가 혹시 나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된다 한다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던져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한다면 나는 그 희생 제물이 기꺼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지금 빈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참말이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동족을 향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이고 참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연약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대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예, 먼저 우리 13절부터 요한복음 1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예. 주님 21절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럴 때는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누굽니까? 누굽니까? 라고 난리가 난 겁니까? 왜냐하면 제자들 마음에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삐뚤어 보시면서 정확하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이 본문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떡을 찍어가지고 이 가룟 유다에게만 주실까요? 모든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모든 제자에 준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떡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면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 순서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 오른편에 지금 요한이 누워 있어요. 그런데 왼편에 누가 있느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사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배석할 때 제일 먼저 음식을 누구에게 주느냐?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 이 왼쪽은 어떤 의미에서 상석입니다. 오른쪽도 상석이지만 왼쪽도 상석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눌 때는 왼쪽부터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먼저 준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또 주님께서 떡을 나눠주신 거죠. 그러면 주님이 왜 가룟 유다를 제 왼쪽에 배치했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예수님으로부터 먼 곳에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여전히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끝까지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를 배려하시는 마음 가지고 지금 음식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그 상석에 가룟 유다를 앉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5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팔리라. 떡 한 조각을 줄 것인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속히 행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발꿈치를 들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성만찬을 행하신 가운데 6번에 걸쳐서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만 되는데 여러분 6번에 걸쳐서 이 말씀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들키지는 아니했지만은 은밀하게 행한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들키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았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드러나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말과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은 아세요. 다 드러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번까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속히 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짓도록 방조하는 겁니까? 허용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문맥을 잘 보시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 이제부터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를 짓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사탄의 종이 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6번에 거쳐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결국 주님을 팔게 되는 죄를 짓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어디에서 단락이 납니까? 회개할 수 있느냐 회개할 수 없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주님의 종이 되시고 성령의 그런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주인에 대해 선택해야 됩니다. 주인,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주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가룟 유다의 주인은 무엇이죠? 물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2장 4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놓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예. 이 가룟 유다 주인은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주인이죠? 물질. 물질 안에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세상적인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뭐죠? 마지막 가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 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 그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명예도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분 편리함이나 안락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세상적인 것은 다 죄다, 다 타락한 것이다, 세속적이다, 그러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원론적인 겁니다, 여러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쓰느냐 따라서 이것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고 속된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했을 때에 주님이 아닌 물질을, 세상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된다고요? 주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러 간다면 단호하게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걸 선택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대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 다 여러분 돈 많다고 여러분 우리가 부자를 할 수 있지만은 돈 많다고 여러분 다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이 사람이 뭐가 문제입니까? 끝까지 돈을, 물질을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부자 가운데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은 거 아시죠? 많아요, 여러분.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부자입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요, 구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영생을 선택하고 천국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물질을 더 붙잡았다는 겁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고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죄를 짓는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결단하고 또 마음으로 정하고 생각하고 의지를 발휘하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내가 끊기를 원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잘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강제로 할 수도 있지만은 강제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된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여러분. 끊으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자동으로 끊습니다,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시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성경 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손이 올라가요, 여러분. 근데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참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고 또한 자유함도 없고 형식적으로 억지로 마치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유함과 생명이 넘치는 또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 한다면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세상이 다 달라 보여요. 사람들도 다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바라볼 환경이 딱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이제 돈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거, 소중한 거 알았습니다. 엄마가요, 5불을 주세요, 5불. 이 아이에게는 5불이 제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요, 5불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5불을 어떻게 하면 내놓을 수 있을까요? 20불 주면 되는 거죠. 20불 주면 5불에 내놓지 않습니까? 5불보다 20불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권적 역사하지만은 대부분은요, 우리가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느냐? 은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받기 전에 세상적인 것이 제일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막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나면요, 그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인가, 연약한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은혜 받고 난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물질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돈의 소중함을 필요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됩니다. 요수아는 24장에 여러분 15절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 뭐라고 유언을 남깁니까?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라고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적인 거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적인 거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주셔서 또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 누릴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